오늘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3장 1절 2절 말씀은 이 요나서가 시작되던 1장 1절 2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똑같죠. 두 번째로 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우여곡절이 가득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사이에 일어났었는데,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온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발버둥 쳤던 모든 일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요나를 택하셨을 때 그 요나를 지목해서 말씀을 주시고 니느웨로 가라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사건의 시작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의견을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요나가 가겠다고, 내가 가게 해달라고 그를 나섰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던 것도 아니지요. 사실 요나로서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견해하고는 전혀 다른, 사뭇 달랐던 길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못 된다, 그런 스스로의 판단도 있었을지 모르지요. 그와 함께 애초에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설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 보였던 거죠. 가기 싫습니다. 차라리 그 길이라면 나는 다시스로 도망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의견을 보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 고집하는 요나를 무한히 참으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뜻을 돌이킬 생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를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전한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결코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말을 철회되지 않습니다, 혹은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부르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이거는 너한테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맡기신 직책이요 소명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과실이 항상 풍성하게 있게 하려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그 부르심에 더해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를 고마운 선물이라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철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이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런 내 판단이 믿음보다 더 센 때가 많거든요. 그게 더 앞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나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고집을 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이유를 자꾸 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그런 이유가 샘솟듯 솟아나오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10가지, 100가지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가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회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뒤로 미루는 겁니다. 나중에 하지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지요. 환경과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걸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 삶의 내일의 어두운 면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저 길로 가면 쉽지가 않겠구나, 내 안정이 무너지겠구나, 내가 나에게 쏟아질 부담과 책임감,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과 손가락질,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얼마나 책임이 무겁겠습니까? 억울하게 들어야 될 비난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될 때 내가 짊어져야 될 고독 같은 것도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버티게 되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합리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얼토당토 안 한 말씀입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지냈던 사람,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입니다. 이제 다 늙은 노인네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거대한 제국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서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심히 부정적이죠. 거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당신이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뒤에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냐, 이렇게 대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죠. 내 손에 들린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드디어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럼 모세가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합리적인 이유를 그렇게 수없이 나열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철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했겠습니까?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을 쭉 보면 왜 모세가 이 길을 안 가려고 버티고 또 버텼는지 수없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장막 문에 나와서 우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 모세가 원망합니다. 거기 민수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세상에 이런 백성들이 있나? 자기들이 죽을 지경 가운데 있어서 살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보낸 거다. 이제는 고기를 못 먹게 된다고 저렇게 울고 원망을 하고 비난을 쏟아붓다니. 본능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내가 그거 감당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소명받은 자가 가서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될 그 대상에게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 자신에 대한 소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요나서 1장을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소명에 대한 이유가 붙어 있죠. 소명에 대한 이유란 소명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붙어 있는 것. 그러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조차 빼버리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실 마음 자체가 없으십니다. 그의 의사, 그의 판단, 그의 취향 묻지도 않으십니다. 어느 것도 고려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온전히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에게 명한 바가 있는데 가서 그대로 선포해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무엇을 선포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명한 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명한 바가 무엇인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소명만 가지고는 요나가 가서 행할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오늘 본문 밑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실 3장은 물론이지만 1장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가서 전하라 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요나는 주저하지 않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명한 바를 외쳐라 그럴 때 뭘 외칠까요? 묻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그의 외침을 듣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4장 2절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미 1장에서 요나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밀한 가운데 가서 해야 될 일,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적인 교감이 이미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속에 당신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너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요나는 왜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기를 원했는지 분명하게 사전에 하나님께 알려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4장 2절 말씀에 그대로 실려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죠. 요나가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을 가서 행하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그 일을 억지로 또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억지로 요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거겠습니까?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맡기실 만큼의 분명한 영적인 교감이 있었던 거죠. 그 말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버릴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그런 비즈니스 상대로 요나를 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의 충분한 영적인 교감이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맺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니느웨 백성을 향한 마음을 품으시면 그 영적인 교감 때문에 요나도 같은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월급쟁이 심부름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요나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 알지 않냐? 너도 내 마음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죠. 당신이 품은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맡기신 소명은 사실은 소명받은 요나 자신에게로 향해야 되는 소명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너 아직도 고집피고 있는데 네가 내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니느웨 백성을 향한 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요나에게 그 마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언젠가는 그가 변화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소명을 처리할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니느웨 백성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나를 단순한 신분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해야 될 대상으로, 그래서 거룩해지는 그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숙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의 과업을 이루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 과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인지. 나에게는 숙제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기름 붓듯 부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소명을 매일매일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룩한 소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